구약성경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드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항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다드림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떤 신비한 은사가 없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방언도 못하고요. 여러분 제가 신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앞에 더 정직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말씀만 의지할 수 있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은사라면 은사랄 수 있겠지만 그런 목사의 마음 자세로 제가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거나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면 아마 성도는 좀 많이 모였겠지요. 그러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말씀보다 제게 주신 은사가 저는 더 우선시 됐을 거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있는 목사여서 참 감사합니다. 예,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세상이 잘 그렇게 안 봐요. 그렇죠?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바르게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만희의 그 걸음걸음들 추적해 보니까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추적할 생각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추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영숙 권사님의 아들이 맞는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칼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게 맞으며 장로교단 합동측 장로교단에서 사역을 했는 게 맞는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추적해 볼 필요가 없이 같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꾸준히 창세기만을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끼워 맞추는 식의 이단의 수법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그러한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40주를 창세기만을 하고 있지만 아직 15장에 멈추어 있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대충 아는 것보다는 한 구절을 알더라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5장 7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는 저번 주에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적인 노력으로 자신에게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것이 믿어지는 그 시점부터 스스로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설득해서 비로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사실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7절부터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 땅의 문제를 7절부터 언급해 주시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실 구절이 있는데 7절 마지막 절에 있는 여호와니라,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 여호와니라는 말은요,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이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될 그 배경을 설명하는 어떤 역사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 아니 당시 고대 근동이 갖고 있던 그런 문체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를 불러내서 이제 언약을 맺을 건데 그 너를 불러내었던 그때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구절은요, 고대 근동의 문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근동의 왕들이 어떤 중요한 사항을 선언할 때 쓰는 문체예요. 왕들이 나는 왕이니라. 여러분 이 젊으신 분들은 알 텐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는 자비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나는 자비롭다, 나는 자비하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나는 왕이고 나의 자비는 한이 없고 나는 그렇게 완전한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의 왕들도요. 그런 비슷한 문체를 썼던 거예요. 그 300이라는 영화도 고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선언하는 이 말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뒤집어 엎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꼭 그대로 이루어질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문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낸 뭐예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은 네가 갈대아에 있을 때부터 내가 불러낼 그때부터 계획했던 거고 작정했던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에게 이제 주어진 이 말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결코 그 약속이 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뭐예요? 야, 한 올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왕이 선포한 그거, 세상의 왕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확한 선포이니 한 올도 의심의 여지를 품지 말라라는 의미의 선포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선포는요,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언약이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신하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선포하듯이 이렇게
하사하듯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줘서 지금 맺는 그런 언약이고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나는 여호와니라,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는 그 문체 안에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그 배경 속에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선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7절은 분명히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선포를 지금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런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받을 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겪어온 현실은 정말 주어질까? 정말 이 땅을 주시려나? 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만큼의 현실은 다르게 느껴졌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약속이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느끼는 그 느낌은 정말 주시려나?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지? 할 만큼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가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 그 환경 속에서 겪어온 환경이 정말 너무나도 순탄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그 거민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이시여,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 우리는 당신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를 경배하고 추앙했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이 땅을 내게 주실 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이 말할 때 역시 지당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군요 하면서 뭐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죠.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의 환경은 절대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뭐하고 싶은 거예요? 끌어올리시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수준 높이 올라간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관계 속에서도 저는 그런 걸 종종 봅니다. 저는 이미 무엇인가 해주기로 마음속에 사실은 작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바로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뭘 해면, 아빠를 감동시키면이라는 제가 토를 달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뭔가 좀 삶이 더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감동시키면이라는 조건을 걸면 오늘 감동시켰잖아. 언제까지 감동시켜야 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미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빠가 정한 때에 이미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성숙한 아이로 자라나게 만들기 위해 의도가 있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아무리 봐도 아빠가 안 줄 것 같거든. 그런 거예요. 저런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근데 지금은 마치 안 주실 것 같아요. 왜? 현실이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의 이런 무엇으로 알릴까를요, 불신앙으로 매도해서는 안 돼. 그건 불신앙은 아니에요. 아직 신앙의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가끔 재훈이가 그런 표현할 때 있습니다. 아빠 해줄 줄 내가 다 알거든. 예. 그러면 에휴 하면서 결국은 해주긴 하죠. 뭐예요? 때로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근데 어느 때는 알면서도 마치 안 해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니까 언제 해줄 건데? 내일? 그럼 저는 그죠. 다음 주. 근데 다음 주 갔다가도 또 미룰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간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준은요, 지금 간파는 아닌데 줄 것은 같은데 도대체 좀 증명해 주시면 안 될까? 확실하게 못을 좀 박아주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그 증거를 좀 삼기 원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좀 비교해도 사사기 때 그 모습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불평이 나오도록 놔두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확실하게 이끌고 정확하게 이끌고 아니면 때로는 아주 그냥 무섭게 해서라도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끔 끌어가시면 안 됐을까요? 꼭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도록 놔두셔서 그 입에 불평이 섞인 도대체 하나님 뭘로 내가 그걸 증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준 낮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끔 만드셔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다분하게 의문은 품을 수 있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엄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다루셔서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양보해 주셔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런 불평이 나오더라도 어떤 반론을 자유롭게 피력하더라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시냐면 계속 설득해 주세요. 설득. 근데 왜 설득하냐면 그들의 스스로의 어떤 그 마음이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되어지면 그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말 주권자이시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스스로 확신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 믿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억압해서 믿게 하는 것보다 설득해서 그 설득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시지만 계속 설득해요. 말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아빠는 설득하다가 설득이 자꾸 안 되고 고집피면 열받아가지고 막 매를 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인간, 육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그러나 정말 얘는 안 되겠다. 매를 대서라도 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고 설득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득할 때에 돌아오는 것을 더 하나님은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불평 섞인 말도 그냥 그대로 다 뭐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오늘 설득해 주시는데 그 설득의 모습이 뭐였냐면 어떤 계약적인 행위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보증을 할 수 있을 만큼 당시의 계약,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몇 절에 있는 얘기냐면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동물을 죽여서 반을 잘랐다라는 얘기야. 뚝 잘라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갈라서 놨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새는 쪼개지 않았대. 이렇게 놓고서 계약 행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의식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론에서 이런 행위가 제사냐 아니면 맹세를 하는 어떤 약속의 행위냐 이런 것을 갖고 신학적으로 좀 두 가지가 갈라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제사로 보지 않고 맹세, 약속, 언약식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쪽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혁주의적 신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 의식 안에는요, 어떤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의 모양새가 아닙니다. 제사 때 쓰는 제물은요, 쪼개지 않고 각을 떠서 피를 내고 벌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에는 제단도 없고 피를 내서 뿌리는 장면도 없고 각을 내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제사의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떤 언약,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어떤 그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증거로 삼으시는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완전히 이등분해서 따로 놓으라고 해요. 마주 보게끔 해놓고 따로 놓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약속을 하는 일반적인 약속의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약속일 때 짐승을 죽여서 갈라놓고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자들이 그 죽은 짐승에 갈라진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어떠한 아주 중요한 계약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의미의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행위를 하고 난 후에 쪼개진 짐승은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내버려둬서 까마귀나 들짐승들, 새나 짐승들이 와서 쪼아먹게 했어요. 그래서 왜 쪼아먹도록 그냥 놔뒀냐면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이렇게 짐승이 쪼개져서 새와 들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처럼 언약을 어긴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쪼아먹혀도 된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시인의 하나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되게 중요한데 주로 이 약속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주로 했냐면 큰 왕과 큰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치는 작은 나라의 왕과 왕 사이에서 이런 언약식을 주로 계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공 얼마 바쳐라. 그럼 내가 너희 나라를 공격하지 않고 너희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짐승을 쪼개서 놓고서 두 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의 보호 속에서 조공을 안 바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왕은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로 반역하다가 그 반역에 실패한 나라의 왕은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고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에게 먹혔어요, 실제로. 그런 의미로 두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약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오늘 이 행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9절과 10절을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런 그 짐승들을 준비하게 합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게 하여 그 중간을 쪼개도록 했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종종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왜 굳이 3년 된 짐승이냐, 그리고 왜 굳이 암소고 암염소고 순양이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이것을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막 하려는 움직임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는 가장 왕성할 때이고 가장 말하자면 그 좋은 상태 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꼭 그래서만은 아닌데 가장 설득력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가장 교리를 잘 체계화시켰던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어떤 견해를 밝혔냐면 자신도 굳이 왜 3년 된 암소였고 3년 된 암염소였고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다만 왜 그렇게 그 종류로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종류를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근데 저는 그 칼빈 선생님의 주석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3년에 굳이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굳이 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이었냐 이런 재물의 종류에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에 비추어 봐서 그런 재물 그런 짐승들을 갖고 와서 이런 언약을 행할 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강조하는데 적당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이제 막 영해로 비유로 풀이해 버리면 3년은 뭐고 암염소는 뭐고 이렇게 막 비유적으로 막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난 아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풀어갈 수도 있겠죠. 교회에 3년째는 뭔가 하는 게 크게 바쳐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년 된 암사니까 다드림께 3년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헌금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동 땅을 주시겠다고 아마 하나님이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뭐 이러면 막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3년은 그런 식으로 풀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면서 이렇게 이 약속의 확실함을 아브라함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제물의 종류가요. 훗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제사 행위를 알려줄 때에 제사에 쓸 짐승의 목록에 요 짐승들이 앞으로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부터 이제 율법으로 제사가 정해지면서 이 제물들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종류로 보통 선택이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할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리는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리려고 자꾸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들에 또 이 영해 비유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은 또 자꾸 뭐라고 말하려고 하냐면 솔개는 사단이고 비둘기는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꼭 사탄이 임하니까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이 비유에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은 맞는데 교회가 바로 서려면 꼭 사탄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사단이 회방을 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것은 맞는데 그걸 여기에 빗대서 솔개는 사단의 영향력이고 비둘기는 하나님이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듯이 사단을 쫓아낸다는 이 말씀에 비유해서 맞추면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쫓았을 뿐이에요. 왜? 시작도 안 됐으니까 준비만 해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파리가 끼면 우리가 이렇게 쫓았는데 거기에 무슨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에 보시니까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의식이 이 약속의 계약의 의식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기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그냥 지쳐서 잠이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이 계획 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고 흑암과 두려움에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무도 앞으로 이 내용을 풀이하면서 나오는데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닥칠 고난과 역경을 좀 예고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흑암이 임했고 두려움이 아브라함에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삼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의 두려움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느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 13절에서부터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13절과 16절을 보면 이후 후손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장면,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하면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는 장면, 그래서 40년을 연단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가나안 땅의 그 아모리 족속들로 대표해서 적어놨지만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이 장면들이 바로 이 13절부터 16절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400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로 만들죠. 그냥 대표적으로 400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400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13절부터 16절의 구절 중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13절에서 너는 반드시 알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더라도 앞부분에 히브리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이렇게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너는 알라. 그럼 왜 하나님이 너는 알라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8절에서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질문했었지, 너는 이제 분명하게 알아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줄 것은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주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진 않고 이 땅에서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너는 그렇게 장사될 것이다. 그러나 네 후손들이 이런 역경을 좀 지난 후에 그 땅이 너의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환상 중에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일반적인 환상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환상은 이렇게 몽환 중에 몽롱해가지고 정말 그건가 이렇게 막 이래잖아요. 우리 꾸고 나면 잘 기억 안 나듯이 이래잖아요. 그런 꿈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셨던 그 단어와 똑같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희미한 이런 환상이 아니라 깊은 잠을 하나님 자기 하시고 아주 또렷한 환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되어지는 그런 환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을 찾는 게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아주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꼭 기다렸다가 그들을 딱 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 넣었다가 그곳에 곧대 집어넣으셔가지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미워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죽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면 안 되는가? 그리고 굳이 왜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 후손들을 이렇게 400년 동안, 예를 들어 그냥 크게 넓게 400년 동안 꼭 고난 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셔야 되나? 왜 굳이 그러셔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문점이 안 들어보셨으면 그냥 별로 성경을 깊이 있게 안 보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의문점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이방 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가?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선두해서 들여보낼 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땅이 우상에 섬기는 문화가 너무나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우상에 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브라함은 아직 잘 모릅니다.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없으면 죄악의 무서움을 알 수 없습니다. 종의 시절이 있어야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두려움. 그것이 이집트, 애굽 땅의 어떤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죠. 그것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근데 역사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흔적이 많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뭐예요? 위한 거예요. 더 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하나님은 그 고난의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꼭 그렇게 길어야 되는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방 땅의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이 극심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시다가 이놈 잘됐다. 너희들이 아직 이제 죄악이 목까지 찼구나. 머리끝까지 찼구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면서 너희들 다 싹 죽여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격해서 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은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 불러내려고 몇 가지 재앙을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무엇이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우상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개구리 신, 파리 신, 메뚜기 신부터 해가지고 나일강의 신, 살아있는 장자의 신, 등등등.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애굽 사람에 있어서도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꼭 재앙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꼭 재앙이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였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던 저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예요? 이렇게 피해를 주네? 10가지나 다. 그럼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섬기던 신이 최소한 저렇게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 힘도 못 쓰는 신이구나.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던 신을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래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까 신천지 이단에서도 나오죠. 그 동영상에서도. 그들은요, 알아볼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조금만 음을 밖으로 나서 보면 알고 바르게 찾아갈 텐데 그 음을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올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이 똑같습니다. 눈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고 죽음을 끼치고 악한 영을 재난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거짓됨을 못 봐요. 그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가라 이거죠. 너희 신을 섬길 수 있는 대로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 이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줄 때 사실은 10번에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잘 못합니다. 애굽을 미워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기회를 줘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누구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하니까 그 부분까지 굳이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한국 땅에 선택된 백성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아직 이 한국 땅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한국 땅에 아직 그 수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할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못 미칠 때 그게 말세예요. 말세. 근데 우리가 대략 느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거의 없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말세가 안 오고 있다고 보통 선교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충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생각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삶의 형태는 똑같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히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상에 빠지지 않은 선택된 백성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고 가나안 땅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섭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델로 삼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찼을 때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여 보내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언약의 행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7절. 그 언약식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해요? 지나더라. 여기 말하는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횃불입니다. 이제 구약적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의 횃불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아까 얘기했죠? 언약을 이행해야 될 쌍방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누구만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죠?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이행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언약에 뭐예요? 담으신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에게서는 너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은 안 되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로 너의 공로 없이 철저하게 나의 은혜로 너에게 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행할 자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 생명이 결국 훗날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언약이 더 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이 지향하는 지향점, 예수의 십자가로 이것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디까지는 정확하게 경계를 딱 말씀해 주시는데 언급된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략 10족속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몇 족속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0족속에 맞힌 이유는 열이 갖고 있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의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모든 땅을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어떠한 환경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작정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 땅의 물질과 성공 지향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끝내 어디를 데리고 가시고야 마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갈 그 땅, 영원한 슬픔이 없이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한 그 땅, 그것이 어떤 느낌의 행복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것을 느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땅으로 우리를 분명히 데려갈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데려갈 때 1차적으로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요즘은 거의 암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대부분 죽을 때 보면 무슨 암에서 그 암으로 보통 하나님이 다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차면 이 땅에서 그 신천지 안에 살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남아있는 후손들은 죽음을 맛보지는 않겠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일단 육신의 종말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여서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 착하고 잘하였다. 네가 나를 믿느라 이만큼 포기했고 이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했지만 결국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너의 부모를 통해서 또는 너의 형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너는 내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는지 결국은 내가 믿지 않았구나.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 그 심판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중간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저의 믿음은 분명히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같이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가 있고 저는 저 밑에 가 있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좀 불편함, 좀 돈이 없는 것, 좀 몸이 불편한 것, 조금 명예가 없는 것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보여주는 것, 별거 아닌 걸로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면서 아유 그래요? 그래, 아유 미안해요.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면 언젠가는 그들이 저 사람 참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가볼까? 이런 소리를 결국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다니는 교회,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근데 요즘 얼마나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오히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다시는 믿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더 섬기시고 더 낮아지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약속이 오늘날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으로 분명하게 믿어질 것이 확신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바른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이 깊고 넓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깊고 넓은 사랑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 약속해 주심을 또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전혀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구원으로 하나님 등장하여 주셨듯이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겸손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